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을 통하여서 동족을 팔아넘긴 자들 이란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과 육체의 구원에 관한 내용으로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그 모든 일에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모든 인간사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국가관이나 민족관 등의 진정성과 신앙생활 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1절로 26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광복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과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의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해석만 아니면 우리는 내용들을 숙고하면서 들여다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위해서 동족을 외세에, 즉 당시의 지배국인 로마에 팔아넘긴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동족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외세의 지배국, 즉 로마 정권에 팔아넘긴 자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종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산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탐욕적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전했고 대적했으며 비방하고 종국이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았을 때 그들을 부르시니 그가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자리에는 마태와 같은 세리들 또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제자들로 그 자리에 동석하였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고 비방을 하게 되죠. 이걸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너는 내 죄를 알렸다 하는 말.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자기의 불이나 악함을 감추려 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아는 자들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고도 의롭다며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은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외식자들아 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더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그 어떤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여도 되고 저질러도 된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으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3, 4절에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내용이 두 번씩 반복됩니다. 저는 2012년 8월 13일에 모 기독교 신문에 칼럼을 기고한 일이 있습니다. 제목은 박종우 선수를 보호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12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30번째 하계 올림픽 때 남자 축구 3, 4위전에서 한국은 일본을 2대 0으로 격파했습니다. 국민들이 모두가 감동했죠. 이때 박종우 선수는 광복 67도를 생각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일본의 항의에 의하여 동메달 수여가 박탈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등에서는 전범기인 우길기를 흔드는 일본에 대하여서는 왜 침묵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일본 제국주의의 우길 승천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스라엘, 폴란드, 네덜란드, 헝가리 등과 과거 나치 독일에게 수없는 아픔을 당한 유럽 대표팀들, 그들의 경기에서 하켄크로이츠가 흔들어대진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데 일본 우길기 흔들고 사람들이 얼굴에 우길기를 그리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치적 행위가 아니고 박종우 선수가 광복을 앞두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쓴 그 세레머니는 정치적 행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자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길 승천기를 흔들어대는 행위는 괜찮고 광복 67도를 맞이하여 과거 일제의 침략에 의한 쓰라린 아픔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 하는 것이 그리도 정치적인 말이냐 이 말이에요.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 여전히 그 당시 군국주의 침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우길 승천기를 버젓이 축구장에 가져와 흔드는 행위는 이해가 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 한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IOC 위원들이야말로 편협한 사고를 가진 정치적 행위의 발성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쓴 거예요. AP통신은 2012년 같은 해입니다. 8월 18일 새벽 부다페스트 검찰이 최근 알려진 은신처에서 라슬로 차타리가 97세의 차타리를 헝가리 당국에 체포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슬로바키아와 고시크스키주 고시스체 내 유대인 거주 지역을 책임진 고위경찰로 가혹행위뿐 아니라 유대인 300명을 코시체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송하는데 가담하기도 했던 자입니다. 이때 대부분 1941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학살을 당했고, 이 밖에도 1941년부터 44년까지 유대인 1만 6천여 명을 우크라이나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1948년 체코 법원에서 열린 골석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던 자입니다. 이 자를 2012년 8월 18일에
97세 되었을 때 체포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유대인들은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물며 1910년 조선을 강제로 병탄한 일제는 35년간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 수탈과 억압을 일삼았고 항일 독립운동가 15만 명을 학살하고 만주의 간도 지역 조선인을 최소 3,500명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지진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관동 대지진 때는 6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학살하는 일을 자행한 것이 일제입니다. 이러한 일제의 침략전쟁에 또한 끌려간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만 130만여 명이 넘고 국내에서는 700만 명을 강제 동원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들 중에 귀국하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죽어간 조선인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 학살보다 조선인들은 더 많은 학살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쿄지사 등 일제 정치인들은 한일 병탄은, 즉 그들의 말로는 한일 합방은 한국이 원해서 한 것이라는 말을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길거리에서 피 맺힌 절규를 조롱이라도 하듯 귀를 막고 있으며 참회나 뉘우침은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회개하든 용서해라.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뿐인가? 이제는 일제의 방위백서의 독도는 자국령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군국주의에 의한 침략 야욕을 서슴없이 표출하고 있으며 교과서까지 왜곡하며 어린아이들까지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만행을 재현하려 하지 말기를 바라는 우리들이지만 박종우 선수도 그러한 마음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것인데 그의 정치적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메달 수여하는데 박종우 선수에게만은 동메달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일제의 조잡하고 추잡한 그러한 주장들을 우리 구구 세력 중에 일부는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박종우 선수에게 메달을 수여할 수 없다는 IOC 결정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럼 똑같이 일제도 축구장이나 경기장이나 운동장에 우길기를 가지고 오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제약을 했어야죠.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대한체육회가 절충을 해서 박종우 선수에게도 동메달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IOC 헌장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제축구연맹 이하 피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고 피파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국가대표 2경기 출전 금지와 3,500 스위스 프랑 벌금을 부과했다. 이거 잘했다고 업적이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아니 그게 무슨 정치적인 행위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세리머니를 했다고 해서 동메달을 수여를 하지 않고 경기 벌금을 물고 경기도 2경기씩 출전 못하게 하고 재판을 받게 하고 호출을 해서 왔다 갔다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항의를 했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야말로 굴종이 아니냐. 그리고 이거야말로 IOC가 말하는 것 같이 일본이 말하는 것 같이 독도가 분쟁 지역임을 우리 국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결과적으로는 동메달을 수여하게 됐으니 잘된 일이라고 지적으로 자랑하고 보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냐. 박종우 선수에게는 2012년 제30회 런던 올림픽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강력하게 경고를 해라.
KOC는 올림픽에서 선수가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한다. KOC는 IOC의 2013년 3월 31일 이전까지 올림픽 헌장을 존중하고 올림픽 경기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선수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제출하여 IOC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KOC는 박종훈 선수에게 별도의 시상식이나 행사 또는 언론 홍보 없이 동메달을 수여한다. 홍보 없이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치욕 아닙니까? 근데 이걸 우리나라는 체육회는 지적이요 자랑으로 보도했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결해서 동메달을 수여하게 됐다고. 저는 굴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동메달 안 받겠다. 우리도 동메달 박종훈 선수에게 수여 안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가 박종훈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동메달을 탄 자들과 똑같은 예우와 혜택을 부여하고 그보다 더한 혜택을 주겠다. 독도는 우리 영토이므로 분쟁의 대상이 아님을 강력히 말한다라고 했어야죠.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결국에 효시가 이 얘기한 대로 그거 분쟁 지역 맞아.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징계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당신들 의견 따를 거야. 인정할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리고 동메달 주세요. 이 구걸 아닙니까? 박종훈 선수가 그런 동메달 타고 싶을까요? 굴종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독도가 당신들 말대로 분쟁 지역이 맞은데 박종훈가 정치적 세리머니를 한 거야.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우리나라의 건국절 논쟁이 이명박 대통령뿐 아니라 지금에 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건국절 논쟁이 있게 돼서 건국절이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1945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국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국가가 없으면 독립운동이 있어요? 국가가 없는데 무슨 독립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건국절은 그동안의 독립운동가의 모든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거예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거 부정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없는데 무슨 독립운동이에요, 독립운동이.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친일하고 말하고 있지만 친일이라는 말 적절치 않아요. 왜? 친일은 친구는 어느 나라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죠. 친일이라는 말 맞지 않아요. 종이래요. 즉 그들에게 종속되고 그들의 종, 즉 일본의 종로로 탄 자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은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에요. 그것도 우리 힘이 아닌 미국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해방된 날이에요. 그날이 대한민국 국호를 선포한 날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호는 해방이 되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3년여가 지난 뒤에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7월 제헌국회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즉 1945년 8월 15일부터 이루어진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 1948년 5월 10일이에요. 그러므로 1945년 8월 15일 건국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견딜 수 없는 고문에도 전 재산은 물론 자신, 가족 등의 생명까지 바치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을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모독하거나 욕되게 하는 매국행위나 종일 정신은 청산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유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종교인 등이 자신들의 영역과 탐욕을 위해 동족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외세의 지배국인 로마 정권에 팔아넘긴 자들과 같이 일제 곧 외국의 국가와 동족을 팔아넘기며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종일 세력들의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